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귀한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유학을 마치고 저 아래쪽에 있던 아직 교회가 건축하기 이전에 그때 이제 한번 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정창성 목사님은 이제 같이 총신대학 신학과를 다닐 때 같은 기숙사 방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분은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은 신학을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저보다 연배가 더 위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형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이렇게 삶의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문이고 동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뵈면 약간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좀 이렇게 좀 위에서 내리 누르는 듯한. 네. 그래서 이제 정 목사님을 지켜보고 하면은 항상 바른 길을 가시는 늘 그거를 생각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모든 일에 사려가 깊은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제가 중간에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다시 교회가 새롭게 일어서서 또 좋은 소식이 또 있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특별한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지요. 기도는 주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속사정을 아뢰고 간청하는 행동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은 신비에 쌓여있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방편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기도에 관한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한 규칙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에 대해 오늘 이 시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비판하셨습니다. 2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고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7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좋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더 경건한 인격을 갖추게 될 것이고 더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개인과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욕망이 바탕이 되는 그 기도는 그 기도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기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 바른 기도란 무엇인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기도를 잘 들여다보면 일정한 짜임새가 있습니다. 주기도는 먼저 나의 문제, 나의 관심사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 주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주기도는 하늘에서 시작하여 땅으로 내려오고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인간의 문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는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누구의 이름을요? 주님의 이름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합니다. 누구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까?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누구의 뜻이지요? 주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사람의 필요부터 구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 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한 다음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먼저 내 이름을 드러내 달라고 기도하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내 나라와 내 왕국을 달성해 달라고, 결국 모든 기도가 내 목적과 내 관심사가 최우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몸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그렇다고 해서 하늘을 향해 찌를 듯이 수직 상승하여 올라가기만 하고 하늘에서만 맴돌고 땅으로 내려오지 않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는 저 하늘에 초월만을 향해 있거나 하나님의 영역에서 멈추어 있지 않고 인간의 필요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문제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 정확하게 말하면 남에게 지은 빚을 탕감해 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서 구해 달라는 기도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주제는 인간의 필요, 인간의 관심사, 인간의 과제로 내려오되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하늘에서 땅의 문제로 내려온 이 기도가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인간의 관심사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다시 돌아가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안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주기도를 살펴보면서 주기도문 전부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는 오늘 하루 종일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도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에 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이 담긴 의미는 하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은 사람의 영역이라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로 상징될 만큼 무한히 높은 곳에 사람이 닿을 수 없을 만큼 저 멀리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면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둘 사이에 한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하기가 불가능한 대상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초월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다는 말은 공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초월해 계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질적으로 초월해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초월이라는 것은 무엇을 뛰어넘어 있다는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범위와 인간의 한계 밖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한한 것을 초월하여 무한한 분으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계시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분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므로 피조물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에게는 무엇이나 결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분께 아뢰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처한 인간이 그것을 뛰어넘어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결핍되어 있고 늘 모자라고 늘 다른 곳으로 채워져야 하는 인간이 어떤 결핍도 없으시고 어떠한 부족함도 없으시고 모든 것이 충만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기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해답이 오늘 이 첫 문구에 있습니다. 기도는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실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초월해 계시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란 결국 지금 여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것이 응답되기만을 수없이 되뇌이고 빌고 또 빌고 하는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 땅에 속한 인간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인간이 땅 위에 저편 하늘을 향해서 저 지상의 너머의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독교의 위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종교적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룩성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무슨 영원한 것, 초월적인 것을 희망하거나 그것을 소중하게 품고 살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이 특별히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기도를 들어봐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죠? 잘되게 해달라, 크게 해달라, 번성하게 해달라, 형통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에 매달려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보면 교회 밖에서 하는 사람, 예수님 없이, 신앙심 없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너무나도 우리 자신도 이 땅의 것에, 현실적인 것에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관심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급급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벌써 이 하늘에 계신 것, 하늘에 계신 아버지, 초월적인 것을 이미 잃어버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지 않으면서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의 자녀가 아니겠죠. 요 며칠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최순실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더라고요. 최순실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저기 무슨 최태민의 영, 이 이상한 그 있죠. 예. 무녀의, 무당의 그런 영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주의 기운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주기도문을 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며 시작되는 이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일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느냐. 이 땅의 것, 내 뜻부터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해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은 먼저 주님을 향해 생각과 방향이 맞춰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나라, 내 왕국, 내 영토가 번성하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주기도를 잘 보면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우리의 목적을 위한 성취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내가 당장 오늘 필요한 양식부터 구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쳐다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존재 자체가 그분을 향해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고프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을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호출을 하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요술 램프 안에 있는 지니 있죠, 지니, 요정. 그런 것처럼 우리 목적과 도구로 활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랍의 동화에 나오는 요술 램프 이야기에는 호리병에 이 정령 있죠, 요정을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필요할 때, 어려울 때 호출해내서 내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요술 램프에서 나온 그 요정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호출해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에 관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아무 뜻이나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입술로 중얼중얼거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인의 견건과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신앙인에게 기도는 가장 진지한 그 사람의 영혼의 울림이고 그 사람의 인격 전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인격과 삶의 속살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기도가 공허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삶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집사님의 기도와 장로님의 기도가 확신과 감사의 차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그분의 삶은 감사와 확신이 있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한 10년 됐을까요? 오래전에 분당 옆에 있는 신도시에서 이제 목회를 한 5, 6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교회 반주하는 여자 자매님이 있었는데 독일에 가서 음악 공부하고 또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친 아주 재원이기도 한 그 자매인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청년을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말하기를, 이제 목사님, 이 청년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큰 기둥이 될 거예요 하면서 분당에서 외제 자동차 딜러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 바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100만 원 11조 바치는 신자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입이 이렇게 아주 커졌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기도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그냥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매의 기도 제목은 한마디로 그 청년이 그냥 부자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경건하게 기도를 부탁하지만 알고 보면 그 자매의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을 기도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자매의 신앙인격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분들, 그 자매의 나중에 신앙의 결말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네, 주변에 많은 피해를 주고 거짓된 삶을 살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안위와 불안감을 덜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기도한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기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요, 잔뜩 기도에 거품이 끼어 있습니다. 거품이 많은 기도는 사실은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일 뿐이에요. 기도가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고 그 기도가 사실은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와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은 단지 기도의 어떤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여성 성도들은 왜 하나님을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 안 되나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겠죠? 목사님이 가르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은 그날부터 안상홍파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즘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나요? 어머니가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아버지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는요, 아버지가 없어도 되지만 어머니는 절대 없으면 안 돼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없으면 그런대로 평화스러워요. 근데 어머니가 없는 날은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버지 부재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서 있을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권위가 상실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부장제 문화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이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서 아버지가 지금 상실되는 그 사회 속에서 성경에서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극히 단순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만으로만 알았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을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 구약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글자를 그냥 지나가고 있지 않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말 혁명적인 새로운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특별히 아바라고 불렀습니다. 친근한 아빠라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두려움 가운데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실 줄 압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감을 우리에게 그대로 넘겨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를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로 이렇게 던져주셨습니다. 기도를 말하고 있는 신약성경,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란 결코 비인격적인 대상을 향해 기계적으로 읊조리는 그런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우주의 절대자나 이 만물을 움직이고 운행하는 우주적 원리나 최고의 존재에게 아무 느낌도 감정도 없이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부탁하면서 무엇이든지 요청하는 그런 친밀한 인격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복음서를 잘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세밀한 그런 이 돌보심이 필요할 그때는 복음서에 보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말은 하늘에 계시다고만 말했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운 존재로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역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실 정도로 멀리 계신 듯 하지만 그는 아버지로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라도 요청하고 부탁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기도는 이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권위적이고 때로는 불행하게도 폭력적인 아버지 상이 아니고 또 가부장제에서 익숙한 하나님 경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그의 자녀를 세세하게 돌보시고 책임 있게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부성적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또 그런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주기도의 두 번째 단락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중간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기도의 기도의 주제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땅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함과 그 나라의 임함과 아버지의 뜻이 성취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수직적인 차원의 기도에서 사람의 배고픔, 사람에게 빚진 것,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인간적인 필요, 수평적인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주기도는 바로 사람의 두 가지 필요를 지금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과 그 다음 두 번째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필요, 육체적인 목마름입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가 다 채워져야 되잖아요. 물질적인 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그냥 영적인 것, 초월적인 것이 다 채워졌다고 해서 사람의 삶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물질도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건강도 필요한 것처럼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주기도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그리고 먼저는 인간의 필요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균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 그날 먹을 것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오늘 필요한 양식을 저희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 채워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저 오늘 내게 허락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이라는 현재만을 살고 그리고 내일까지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시는 그 양식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허락된 시간을 살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때문에 오늘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한계를 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지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의 양식을 구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주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것까지 창고에 쌓아두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수십 년을 해오면서 살아면서 경험한 그것은 뭐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것을 주실 때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지 않고 꼭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고 또 너무 많지도 않게 그렇게 주시지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분당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이제 목회를 하러 갔을 때 저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했겠죠. 제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소득이 2배가 뛰겠다. 제가 그 당시에도 역시 학교에 교수로 있었거든요. 학교에서도 받지. 또 목회를 하면 목회자로서 또 사례를 받지. 우리 소득은 예전보다 2배가 훌쩍 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갔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막 빠져나가는 거죠. 소득에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는 교회 임대비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주인을 찾아다니면서 임대비 낮춰달라고 하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막 가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간이 지나보면 그때 그 목회를 하겠다고 막 달려갔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 욕심이었어요. 저의 탐욕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잘 진행이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게 주셔도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적게 주실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정이 그때 더 행복하고 오붓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부족하면 힘들기는 하지만 좋은 점은 겸손해지고 소박해지기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고, 그러나 교만하고 뭔가 가진 것이 너무 많으면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갈라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고 큰 것을 주시기보다 작은 것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그때 우리 낙심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조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내일의 양식까지 비추가면서 살며 창고에 쌓인 양식만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일의 것까지를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죠. 내일 것까지가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양식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모든 만사를 주님의 주권 아래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공급과 채워주심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버리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는 인간의 지나친 욕심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인간적인 욕심이 많아질 때 우리는 패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가 행복한 삶은 그냥 지금 현재 주어진 이것만 잘 간직하고 잘 관리를 하면 그래도 좀 잘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패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만족하지 않고 이거를 관리를 잘 못하고 그 이상을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마음에 욕망을, 탐욕을 좀 조절하는, 절제하는 이 마음, 이것이 더 큰 신앙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큰 것을 막 구했잖아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만 생각했는데 그런 기도를 너무 하지 말고 좀 절제를 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욕심 부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의 우리 사회의 이 추세하고도 또 맞아요. 지금은 좀 더 작은 것도 감사하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일용할 양식 앞에는 뭐가 되면 Our daily bread 해가지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말은 나의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나만 배부르면 그만인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나와 너와 우리가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은 채워져 있는데 타인의 양식이 없다면, 나는 배불러 배가 터질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의 기도의 정신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요,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뒷받침을 해야 돼요. 그런 일에 투표를 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을 키워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그저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에게 동전을 던지고 뭐 이렇게 한두 푼 던지는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의 법이 잘 이렇게 만들어지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세금을 통해서 그냥 법적으로 해결이 해주는, 이게 엄청난 큰 사랑이죠.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회를 잘 바라보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이제부터 나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주님, 우리 모두의 양식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남한 사람의 양식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아프리카의 양식을 주옵소서, 당신의 피조물이 망가지지 않도록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남미의 어떤 기도문에 이런 기도 글이 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굶주린 이들에게는 빵을 주옵시고 빵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기도자는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고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먼저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절제하며 우리 한계를 알고 분수를 알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